오늘은 누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사물을 볼 때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어떤 하나가 대체로 이것을 의미한다 하는 게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고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룩입니다. 우리는 누룩 그러면 보통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에 있는 사물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꼭 한 가지 의미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로, 그리고 때로는 이 이중적이라는 건 굉장히 대치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걸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있으면 다 그런 줄 알아요. 뱀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럼 다 나쁘대요. 맞죠? 대체로 성경에서 보면 뱀 그럼 나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누구처럼 지혜로우라고요? 뱀처럼. 거기서 나쁜 얘기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한 가지 측면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교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 이 누룩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간단한 비유들은 그 시작을 비슷하게 하신 것으로 보아서 한 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전자, 이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바깥의 성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후자, 이 누룩은 내적인 확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확장성, 이것을 보여주는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로 앞에서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다시금 질문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비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시면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마치 여자가, 일반 가정에서 대체로 여성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여자는 교회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이게 꽤 많은 분량입니다. 작은 분량이 아니라 꽤 많은 분량인데, 여성들은 좀 더 아시겠습니다만은 남성들은 자기가 뭘 안 해본 사람은 밥을 먹으려면 이 쌀 가지고 만든다는 건 아는데 이게 불어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근데 여성들은 만들어 봤으니까 이만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죠. 한 가정에서 먹으려면. 근데 남자들은 모르니까 그러죠. 근데 이 밀가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만큼, 내가 먹는 빵만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훨씬 작은 분량이죠. 근데 이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가루가 서말이다, 이건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큰 솥 하나 분량이거든요. 일반 집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죠. 갖다 넣었다, 이 얘기는 외부에서 주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계획 속에서 그러는 거죠.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계획 속에서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한,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려면 충분한 분량을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향력을 완전하게 미치는 모습을 얘기하고 확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량을 넣어서 이게 꽤 많은 분량인데 이게 전부 다 퍼질 수 있도록 만든 분량이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평상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이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룩이라고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6월절이 되면, 이들은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날이니까. 근데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될 뿐더러 하나님께서 특이한 명령을 하셔서 이때는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갖다 버리라 그럽니다. 집에 두지 말라 그래요. 먹지만 말고 잘 뒀다가 나중에 또 해먹어라. 이게 아니라 다 갖다 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아예 갖고 있지를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일종의 습관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정비를 해서 갖다 버려야 되는,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되는 안 좋은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완전히 역으로 활용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진리로 받아들이긴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는데 뱀처럼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요? 뱀, 그럼 우린 간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간교하라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미국 가가지고 플로리다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뉴욕에도 살고, 뉴욕은 대도시니까 당연히 뱀이 안 나옵니다. 근데 플로리다를 가면은요, 때때로 집 앞에서 뱀이 나와요. 어떤 경우는 신방을 딱 가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시꺼먼 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집안에 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밖에 나가다 보면 악어가 있기도 해요. 동물원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뱀의 생리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데, 우리는 뱀이다 그러면 일단은 얘들은 공격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뱀들이 우리를 보통 보면요, 뱀이요, 아가리를 딱 벌리고 이럽니다. 물려고 하듯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기분도 나쁘고 공격받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러는데 덤비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큰 편이죠. 뱀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진짜 큰 뱀 말고 뭐 별로 안 크거든요. 굵기도 별로 굵지도 않고. 근데 그놈이 저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겁나겠죠. 얼마나 큰 놈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겠죠. 근데 하는 게 뭐냐면은, 나한테 피해를 입히면 나도 공격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 뜻. 개나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텐데, 뭐 개도 짖기도 하죠. 근데 고양이도 하악질이라 그러는데 합니다. 그러면은 보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 입장에는 두렵죠. 고양이가 갑자기 이를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공격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니까 겁이 나는데,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공격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이거예요. 나한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방어라 그래요. 자기 방어. 자기 방어. 그래서 뱀이 잘하는 게 자기 방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들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방어를 잘하거든요. 사람을 보면은 뱀이 맨날 숨어가지고 이렇게 도망만 가냐면 그러지도 않고, 딱 보는 순간 조그만 뱀인데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겁이 나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머머머머머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나고, 남자들도 막 그냥 겁나가지고 옆에 누가 있으면 이제 안 무서운 척 하는 거지. 솔직히 속으로는 자기도 겁이 나거든요. 근데 이 뱀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처럼 간교하라는 게 아니고요. 남을 어떻게 해서 속여가지고 뭔 짓을 하다 이게 아니고 자기 보호를 할 줄 알아는 거예요. 자기 보호. 근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주께서 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 그러면서 자기 보호를 안 해요. 그러다가 탈나는 분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수해야 되는데 지혜로워야 된다. 스스로를 방어할 줄 알아라. 근데 자기 방어를 안 해요. 그러다가 탈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사역자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불필요하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 품위를 유지하고 자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게 있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얘기하시는 초점은 뭐냐면 영향력인데 천국에 관한 거니까 좋은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확실히 영향력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나쁜 것의 영향력이니까 사람들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 마음과 생활 속에 들어올 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들어와서 내부에서 또한 내부로부터 외부로 변형되는 영향력, 확장성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활 속에 분명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켜요. 근데 확실히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온전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변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눈이 온다고 그랬는데 진짜 보니까 폭설인 것 같아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우산을 써야 될 정도로 여러분 오신 분들 거의 다 그러셨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몇 분이 없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꽤 오셨네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거에 비하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의해서 표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온 것도 어떤 내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온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다가 깨보니까 새벽이 됐고 할 일도 없고 심심하고 눈도 온다니까 눈도 볼 겸 해가지고 심심해서 한번 눈 보려고 나온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충동적인 낭만적인 마음으로 온 거는 아닐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 그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표면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다 필요하죠. 어느 하나가 아니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경우 이게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여기 트리만큼 겨자씨가 이렇게 자란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5m인데 이게 겨자씨가 한 3, 4m까지 자랄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까지 자랄 수 있다. 이 쬐끄만 녀석이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 또한 동시에 내적인 변화.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선교학을 좀 배우고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원래 세계적인 신학교인데 거기 말고 또 다른 데 플로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선교를 꽤 잘하는 데인데 거기서도 제가 조금 배웠거든요. 선교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거를 쭉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한다 그러면 그냥 쫙 깔아놓잖아요. 수많은 곳에. 이게 잘하는 줄 아는데 선교를 보면 그게 아니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이 하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죠. 우리가 이만큼 한다. 이만큼 하는데 뭐 하나도 집중이 안 돼 있어요. 인생에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지만 하나라도 집중해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제대로 맺히게 되는데, 제가 그걸 배우고 어떤 한 마을을 집중해 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거기 뭐 교회 건물도 없고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쪽에 이제 교회도 세워주고 계속해서 가서 단기 선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교회에서 재정이나 이런 걸 들여서 땅도 사고 이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하면 외형적인 거는 형성이 되죠. 근데 내적인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고 이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한 10년 잡고 그것을 계속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한 몇 년 지나고 나가지고 오신 분들이, 처음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오는 분은 몇 없죠.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변하는데, 처음으로 오신 분이 그래요. 여기 사람들 너무 잘 사는데 우리가 선교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요. 이건 또 뭔 소린가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 한 7, 800명 정도 사는 작은 그 마을이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뭐 선교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변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요, 그 동네 사람들이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미소 짓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분위기가 완전히 깔아앉아가지고 우울 모드 있죠. 우울해요. 분위기가. 밝음도 없고. 근데 이게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주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표정 달라지는 거 아시죠? 네. 누구 보면은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 보면은 좋은 말을 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보는 게 짜증이 나요. 안 보면 좋겠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항상 나한테 잘해주고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이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었구나.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 이런 데가 아니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처럼 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도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 없는 걸 넘어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복음의 변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곳이 잘 돼요. 진짜로 이렇게 보면 못 살다가 잘 살게 되고, 진짜 형편이 안 좋다가 좋아지고 그런 게 눈에 띄게 보여져요. 쭉 계속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생긴다. 삶 가운데 스스로 내적인 변화가 생기고 외적인 변화가 생기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데를 보면 확연히 좋아요. 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보면은 확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죠.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닌데, 유럽이 주로 그렇죠. 옛날에는 주님을 잘 섬겼지만 지금은 별로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할게요.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예. 우리 교회 다녀봐서 알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솔직히 이상한 인간들이 있는 거 아시죠? 직분이 있다고 꼭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껍데기만 있지 내적인 걸 상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면은요,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도 안 좋아 보입니다. 뭐 말이 선진국이지 저렇게 저정신 가지고 무슨 선진국이라 그러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괜찮은 곳에 보면 사람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확연히 좋아요. 여러분, 그 유럽보다 미국이 최고라는 건 아시죠? 미국이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얘기한 적은 없는데 제가
양쪽을 다 보면서 느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이 조금 더 복음화가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엔 좀 더 복음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섬기는 게 조금 더 몸에 배 있어요. 자기들이 최고지만 섬기는 게 좀 몸에 배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달라 그러면 뭐 주죠? 네. 유럽 같은 데도 뭐 달라 그러면 줍니다. 미국도 줘요. 주는데 미국은 뭐가 까다로워요. 근데 그 까다로움이 나쁜 까다로움이 아니라 우리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까다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처음에 힘든 게 언어가 안 되니까 그냥 갖다 주지 뭘 자꾸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물 드릴까요? 우리나라는 뭐 안 묻잖아요.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지. 근데 물 드릴까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커피 드릴까요? 커피는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드리게 그냥 커피 주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커피 하나 주문해서 먹을 때도 우리나라는 요즘에 뭐 아메리카노, 뭐 라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본래 미국에서는 커피라는 게요. 그냥 먹는 거는 블랙 커피라 그래요. 시꺼먼 거 그대로 먹는 거. 근데 여기에다가 우유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라이트하게 만든다 그래요. 라이트 커피라 그래요. 라이트 커피 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유나 뭐 이런 걸 타는데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우유를 많이 타달라 그러면은 extra light으로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거기다 설탕을 타고 싶다 그러면 스윗하게 해달라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잘 모르잖아요. 문화를 알기 전에는. 그런데 그리고 설탕을 좀 많이 타달라 그러면 extra sweet 해달라 그러면 많이 넣어줘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스푼 몇 개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 보세요. 얻어맞지. 주는 대로 먹어야지. 무슨 말인지 주는 대로 먹어야지 뭘. 근데 하나하나 얘기를 해요. 이게 몇 개 넣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하나도 안 싫어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원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님을 왕처럼, 주인처럼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리고 해줘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탈리아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스파게티 같은 거를 먹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스파게티를 먹으면 갖다 줄 뿐더러 거기에다가 뭐 치즈 같은 거 먹겠냐고 그래서 원하면은 치즈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려주고 더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후추 같은 것도 쳐드릴까요? 그리고 뭐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대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안 해줘요. 주는 대로 먹어 이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대로 먹어. 그러니까 미국 생각이 나가지고 치즈 좀 달라 그랬더니 딱 째려봐요. 진짜로 째려봐요. 거기 가서는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만든 거에 뭐 하자가 있다는 뜻이냐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그 사람들은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래서 선진국이라 할지라도요 사실은 이게 교만한 사람들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계란을 하나 먹는데도 그냥 계란 주세요 그럼 알아서 주면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긴 뭐 알아서 주면 되죠. 그러면 뭐 스크램블 에그를 해주느냐 이렇게 쭉 다 하얀 거 그 노란 거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느냐 오버 이지 해주느냐 부터 해가지고 써니 사이드 업으로 할 거냐 뭔 소리인지 우리는 이거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죠. 뭐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묻는데 우리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취향대로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취향대로. 처음에 가면 문화적으로 적응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아무거나 좀 주지 제발 묻지 말고. 그래서 아무거나 달라고 그러면 안 해줘요. 아무거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너무 힘든데 그 작은 거 하나 먹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커피 하나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빵도 그냥 뭐죠? 식빵 같은 거 준다 그러면 그럼 무슨 식빵으로 드릴까요? 그런다고. 뭔 식빵은 아무거나 주시면 되지. 그것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얘기를 해야 돼요. 하여간 이 사람들은 맞춰주려고 해요. 맞춰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좀 시험에 들다가 나중에 가니까 이게 섬겨주려고 하는구나. 나한테 맞춰주려고. 예. 이게 최고의 문화구나. 유럽 사회 가면 안 그럽니다. 군소리 하지 말고 주는 대로 곱게 먹어. 딱 이런 식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간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해준 간이면 최고의 간이다. 무조건 그런 줄 알고 먹어. 이거예요. 제가 이게 누구한테 들었냐면 제 아들한테 들었어요. 우리 아들들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이 이태리 문화 이런 것도 배우고 하면서 난 처음에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랬는데 그렇대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나으냐? 상대방을 섬길 의향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한 대로 쳐드셔 하는 게 나으냐? 생각해 보세요. 대접받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살펴보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지만 그 문화 속에서도요,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내적으로 온전해지고 외적으로 온전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인데 이 믿는 자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그리고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고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다 보면요, 저는 이제 이런저런 문화를 겪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해드릴까요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알아서 다 해줘야 좋은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분위기 봐서 센스가 있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센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서 물을 필요 없는 분이 있어요. 묻지 말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럼 거기 맞춰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작은 부분, 큰 부분 살펴가면서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내적인 변화가 생기고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외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 겨자씨 한 알, 별거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루 섬알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어서 이게 확장성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내가 사는 곳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시작은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내 옆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 영향력 안에서. 자꾸 저 멀리 있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농담 삼아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을 보면 자기가요, 대통령 자문위원인 줄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통령 자문위원은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맞죠? 자문위원이니까 그거 해줘야죠. 근데 다들 자기가 대통령 자문위원인 줄 알아. 제가 농담이지만 뼈 있는 농담이에요. 아니,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알면서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 남자가 너무 많아. 아버지로서 뭘 해야 되는지, 남편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내 지위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는 하나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 만 얘기를 해요. 난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거라고 봐요. 이해가 되시죠? 남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해야 될 바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남성 입장에서 얘기한 건데,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 역할이 어떤 역할이 필요한 건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한 가정에서 남편이라면은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밖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내 역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한 리플렉션, 고찰이 전혀 없어요. 자기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 왜 저러냐 이렇게 욕을 해요.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바꾸기에 앞서서 나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나 먼저 시작하고 내 주변부터 하고 내 주변부터 필요하면 개혁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걸 주시면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라는 뜻은 아니고 생각은 충분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씩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영향력이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누룩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거를 좋은 것에 활용을 하세요. 나쁜 것에 쓰지 마시고. 그래서 좋은 걸 활용하시고. 제가 권사님들이 임직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들은 일단은 다 까먹어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에 들어오면 표정 관리 좀 하십시오. 제가 목사잖아요. 맨날 찡그리고 있고 말이에요. 인간들이 왜 저래 이렇게 노려보고만 있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안 불편하잖아요. 목사도 표정 관리를 해야죠. 근데 특별히 권사님쯤 되면 표정 관리를 좀 해야죠. 들어오면 좀 미소도 짓고 그래야지 맨날 찡그리기만 하고 당신 뭐 이래 저래 뭐 이러고 있으면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 돼요. 권사가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권사님은 유연하게 반응을 해줘야죠. 그렇죠? 품어주고 이래야지 이래저래 하는 거 그러라고 권사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예전에 크게 부흥했던 거는 한국교회는요 권사님 때문에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권사님 때문에 잘 됐다는 건 권사 직분이 좋다가 아니라 좋은 권사님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권사님들 사랑 무지 많아 받았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옛날 같지가 않아요. 좋은 권사님이 많지 않아요. 권사는 무지 많아졌어요. 근데 좋은 권사님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 따뜻하고 좋고 밝고 좋은 분들이 다 권사님들이 그러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면 좋은 영향력을 풍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인상이나 쓰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기만 하고 남 괴롭히기만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씩 둘씩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어떤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비교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는 섬기려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있는가? 그 섬긴다는 껍데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좋은 영향력으로 풍겨져 나갈 때 우리가 사는 삶이 훨씬 아름다워지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온전한 의도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위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게 되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